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또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까요? 화평케 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게 되는 것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한 아빠와 아들의 사진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빠와 아들이 많이 닮아 있습니까? 네, 붕어빵입니다. 그런데 아빠와 아들뿐만 아니라 아빠와 딸도 닮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아빠와 딸도 많이 닮았습니까? 네, 눈, 코, 입 그리고 심지어는 피부 톤까지 완전히 아빠를 닮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 때만 이렇게 아빠를 닮는 것이 아니라 장성해서 나이가 들어도 아빠와 아들은 여전히 닮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다 커도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은 닮아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모와 자식은 얼굴만 닮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까지도 닮는 것 같습니다. 아빠의 성격과 아빠의 습관까지도 닮는 것이 바로 아들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한 남자가 자신이 낳은 아들이 정말 친자식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확인해 보기 위하여 친자 검사 기관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혹시나 자신의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면 어쩌나 하는 큰 걱정을 하면서 이 친자 검사 기관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들과 함께 친자 검사 기관에 가서 제가 친자 검사를 하려고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 그 모습을 본 직원이 이들에게 친자 검사를 해줄 수 없다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직원이 이들의 친자 검사를 해 주지 않았을까요? 왜 이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을까요? 네,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빠와 아들은 닮아도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얼굴이 닮아 있었기 때문에 뭐 굳이 유전자 확인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들은 아빠의 모습을 닮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행동과 습관까지 아빠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누구의 아들이 그 아버지와 비슷한 행동을 하고 또 비슷한 걸음걸이로 걷고 또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아비의 그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닮은 것입니까? 누구를 닮아서 화평케 하는 것입니까? 예,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본래 누가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씀인가 하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스스로가 어떤 화평케 하는 일을 하기 이전에 누가 화평케 하는 자로 먼저 불리심을 받으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로 불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야말로 화평케 하는 자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이 칭호는 뭐 스스로가 자신에게 붙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화평케 하는 자이다라고 아무리 혼잣말로 주장을 하셔도 그것을 지켜보는 온 우주의 천사와 거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로 불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칭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칭해서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남들이 인정해 줄 때에만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연 언제부터 천사들과 온 우주의 거민들로부터 이 화평케 하는 자로 역임을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화평케 하는 자로 불리게 되셨을까요? 원래부터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 그리고 죄가 우주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온 하늘에 싸움과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실 수 없으셨습니다.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데 그것을 화해시키는 자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당연히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으면 화해시키는 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부터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셨습니다. 화평케 할 일도 없으셨고 누군가를 화해시킬 만한 일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로부터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일도 원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부터 화평케 하는 자로 여겨지게 되셨고 또 그러한 화평케 하는 자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닮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부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셨을까요? 원래는 화평케 하실 일이 없으셔서 화평케 하는 자로 불린 적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언제부터 온 우주의 천사들과 온 우주의 거민들로부터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듣게 되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고 또 그렇게 온 우주의 천사들과 거민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로 여겨지셨는지에 대하여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9절은 지금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들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것을 보고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행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당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저 저 하늘에서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 인간으로서 당하는 그 채찍질의 아픔과 사람들에게 당하는 모욕으로 인한 수치심과 또 발가벗겨지는 그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시는 분으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도 뭐라고 기록해주고 있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십자가에서 당한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함께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감의 그 시대 소방 762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우리 온 인류를 하나님 자신과 다시 화해시키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고통을 당하셨으며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온 하늘의 천사와 온 우주의 거민들이 이때 하나님의 희생을 십자가에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화평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와의 화목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죄를 지어 죽어가는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담당하셨는지 온 하늘의 천사들과 온 우주의 거민들이 십자가에서 그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왜 화평케 하는 자이신지를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수치와 고통에 동참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온 하늘로부터 그리고 온 우주로부터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화평케 하실 일이 없으셨고 화평케 하는 자라는 칭호를 들으실 일도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죄인인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을 희생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저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정도의 생각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화평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좋은 말만 하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인내를 하며, 또 혹시 누군가가 싸우면 중간에 서서 싸우지 말라고 말리면서 이렇게 화해시켜주는 일들을 잘 하게 되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에 여기 이 화평하게 하는 자란 이 말은 그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또 싸우지 않게 하며 화해시키는 그러한 화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화평케 하는 자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자를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은 우리 사람끼리 일어나는 그런 사람과 사이에 있는 그 화평을 이루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는 일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는 이 죄라고 하는 담을 우리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담을 허물고 화목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평화의 노벨상을 수두룩하게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을까?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사실 이 말씀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이기 이전에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사실 예수님 자신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우리 세상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이 오로지 우리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양자가 된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가 무엇입니까? 이 양자란 입양을 받은 아이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친아들이 아니었지만 입양을 하게 되므로 아들이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긴 되는데 양자, 곧 입양된 아들이 된다고 지금 여기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양된 아들이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아들로 입양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질 때에만이 입양된 아들이 행복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입양을 한 아버지가 입양하는 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입양을 한 부모가 입양된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불행한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입양이 되어서 딱 이렇게 집에 와봤더니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 입양된 아들이 느낀다면 얼마나 그 하루하루의 삶이 불행할까요? 여러분 부모가 입양된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입양된 아들은 결코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입양된 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입양한 부모님의 원래 친자식들이 입양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입양한 부모는 그 입양한 아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친자식들은 입양된 아이를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친아들이 새로 입양되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고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도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양된 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버지가 입양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입양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주고 있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아들을 입양하기로 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입양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또 결탄코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며 못난 우리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양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양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 하늘의 천사와 온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를 향하여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불러주실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형제가 되실 분은 입양되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형제가 되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주실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 입양된 우리들의 형제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입양될 우리를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아버지로서
또 형제로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초청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오늘 초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늘의 초청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시겠다고 로마서 8장 14절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늘 가족으로부터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